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현대 철학사에서 정치, 사상 철학의 대가를 만약에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마이클 샌드를 뽑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가 썼던 책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게 많은 곳에서 읽혀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읽힌 적이 꽤 있어서 2009년에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결국 그를 한국에 초대해서 여러 대학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5년 전쯤 20년도에 공정이란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써서 아주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사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어요. 저스티스를 정의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정의들, 의라고 말하는 공리주의들, 자유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의 정의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공동체의 선,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개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상들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쓴다고 한다면 결국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고 두리뭉실하게 결론을 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공동체의 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조금 저에게 뭔가 좀 추구하는 바가 비스무리하다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팔복은 비워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함은 우리 안에 있는 심령, 그냥 육신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사상과 모든 가치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가난한 심령,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애통함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봤을 때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나는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발견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애통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 나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애통함을 설명해 드렸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온유함도 단순히 부드러움, 따뜻함의 온유함이 아니라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나는 여전히 죄성이 강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시비를 가려내시는 정말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온유이신 그분 앞에서 부드러움의 상태를 찾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복 의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그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 위에 채워가는 작업입니다. 맞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결국 거기에 의라고 하는 것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 가운데 의를 목말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갈급해 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구약을 가장 많이 끌어왔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마태는 적어도 6번 이상을 씁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쓴 겁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에게 계속 심어냅니다. 왜 너희가 의로워야 되는지, 의를 기대해야 되는지, 의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곧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거든요. 제다가는 공의, 라이트어스네스예요. 공의.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바르게 정립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옳을 때 의라고 말해요. 이게 공의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르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항상 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오르신 분과 피조물인 내가 올바른 관계가 정립됐을 때를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공의, ጼ다카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 다른 사람 혹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가 의로워진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내가 그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공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고 또 모든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드디어 공의롭다, 의롭다, ጼ다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히브리어 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으니까. 두 번째 의는 미슈파트예요. 이 미슈파트는 정의, justice, judgment라고 말해요. 정의요. 이 정의는 그 의로운 사람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할 때 정의롭다라고 말해요. 주로 재판관들이나 혹은 사사들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될 때 정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은 공의와 정의를 따로 분리는 했지만, ጼ다카하고 미슈파트를 따로 분리는 했지만 사실은 완전 분해하지는 않아요. 완전 분리하지는 않아요. 같이 썼어요. 늘 정의와 공의를 늘 같이 쓰는 경우들이 허다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다른 의미 같은데 이걸 같이 붙여놓고 썼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말했던 ጼ다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판결할 때 올바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항상 붙어 다녔어요. 더 중요한 것,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시편 92편에 보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왕자의 기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기초가 뭐였냐면 그분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기초를 삼아서 인자와 진실함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였어요. 결국 그분이 공의와 정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 자체가 공의와 정의시라고요.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가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그것을 저버렸죠. 범죄함으로 공의와 정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 인간의 의를 가졌다고요. 인간의 뜻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자신들이 가진 도덕과 윤리 개념으로 이게 옳아, 이것이 옳은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개념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기 개념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름의 의미를 인간이 가진 의로 기준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맡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하나님의 계명을 맡았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자기화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고 행함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정말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옳고 그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들은 사라지고 내가 만든 의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잣대질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판단의 역사였어요. 잣대질의 역사였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우리는 진리와 자유함과는 상관없이 마치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올무 가운데 사로잡힌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는, 내가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서가 뒤바뀌어버려. 하나님의 법을 맡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져야 되는 자들도 옳고 그름을 인간의 기준으로 바꿔냈어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정의와 공의의 길로 끌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순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최후의 결단을 하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미천한 존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게 복음이에요. 나 하나 살려냈다? 나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어진 그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평강과 정사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겠고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 한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인데 뭐로 세우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것.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 뭘로요? 정의와 공의로. 결국 그 정의와 공의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완성되어져 가도록 열심을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거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이신 미슈파트 제사가이신 그분이 그 기초 위에 서서 영원히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릴 것.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위에 정의와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쩌들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땅의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입고 오셨으니 이 정의와 공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결국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으로 비워낸 심령 위에 이제는 채워넣으라고 말해요. 뭘로요? 그의 의로. 그의 의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비워냈니? 그러면 나로 다시 채워내라. 나로 다시 채워내라. 왜냐하면 내가 곧 의고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이니까 이제는 비워낸 그 자리에
나로 채워내라. 끊임없이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끊임없이 이기적인 그 마음 가운데 비워내고 예수로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어. 너희가 배불러질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걸로 영혼이 배부를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영혼이 배부를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먹고 조금만 더 지나면 또 배고파져. 하지만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아멘. 아멘이시죠? 채워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넣어봐라. 그러면 배부를 수 있어. 근데 오늘 본문 배열을 잘 보시면 재밌어. 비워냈냐? 너희들 비워냈지? 그러면 채워라. 근데 더 재밌는 건 10절로 가면 채워넣었더니 이제는 아파야 돼.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실컷 비워서 예수로 채워넣었으면 당장 배부르고 끝날 줄 알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들로 채워질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약속이 뭐야? 채웠니? 이제 아플걸? 예수로 채워넣었더니, 의로 채워넣었더니 그 다음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건 배부름이 아니라 그 배부름 때문에 아파. 예수를 채워넣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심령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천국이 자기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으니까.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으니까. 결국 여러분, 비워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내기 시작하면 천국 백성이요,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회복된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상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왔을 때에도 끊임없이 자기의라고 하는 게 존재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것이 정말 의인지, 진짜 의인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의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뭔가 행함으로 자꾸 의롭다라고 여김받고 싶어 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왜 쓰여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가 돌아오니까 다시 그 안에 있는 헬라 유대인들과 서로 부딪힘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의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이 행함으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렇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너희 삶을 온전히 장악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걸? 이게 로마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계속 바꿔요. 뭔가 행해서, 해서, 사역해서,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받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건 완전히 비워낸 내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내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여전히 비워내지지 않아서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특별하게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내가 이 빈 그릇 안에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될지, 그분이 참된 주권자가 될지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몰라서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채워놓으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착한 행실로 채워놓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켰다로 채워놓는 게 아니고요, 재정의 주권을 인정했다로 채워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산물들이라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니까 자꾸 딴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중심의 주권자로 딱 앉는 그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나는 의와 정의가 통치의 기반이 되신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배부름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어질 때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분명히 아픔일 거예요. 기쁘기만 한, 세상의 기준으로 기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아픔조차도 기쁨으로 여겨지고 그 슬픔이 노래로 바뀌어지는 건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열심을 지금도 내고 계신 하나님이 내 나라의 통치와 정의의 기반이 되셨으니까, 공의의 기반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예수를 목말라 하세요. 계속해서 좀 채워 넣으세요. 물어다가 매일매일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가득 채워지고 넘쳐서 예수가 내 자리에 주인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요.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 선한 것인 줄 알게 했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정의로, 공의로 그분과 친밀해지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배부름의 기본인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배고픔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왜 영적인 배고픔은 쉽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배고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에 배고파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시길 축복해요. 시편 112편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가 이런 날 보길 원하잖아요. 악인들이 징계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과 격려 가운데 있는 날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보답, 이 모든 은혜의 열매들은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는 모든 선한 일을 자기 방식, 자기 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행한 자들이에요. 그가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나는 원래 성품이 선해서 혹은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기초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면 흘러나오는 은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존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모든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에요.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걸 못 느끼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로 채워가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배부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복된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